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문제로서 오늘도 힘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그 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가 250장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 일주일 동안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갈급해하는 신령들도 있고 우리 교인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족한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깨달지 못하니 하나님 깨달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오늘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배당 내에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8월 말부터 8월 생일자, 9월 생일자, 이달 10월 생일이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간단하게 축하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임용수 집사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에. 그래서 임용수 집사님도 얼굴도 뵙고 생일 축하 케이크라도 한번 하게 같이 좀 얘기해서
8월, 9월, 10월인 생일자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석해서 예배 후에 잠깐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환우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서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또한 엄선희 선교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서, 또 불편한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신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성이 없어서 계속 자원자가 없는데 우리 양행자 권사님이 다음 주에 특성을 자원을 해서 시작한다니까 우리 양행자 권사님을 필두로 해서 계속 특성이 한 분씩이라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으로 생각하고 이 특성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사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속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흐름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녹화하고 있나요? 예. 전체 흐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 간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담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을 불렀고, 노아를 불렀고, 아브라함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뭐를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의 한 부분인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기르겠다라는 겁니다.
백성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그리고 배운 자와 그리고 능력 있는 자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였고, 빛과 소금이 없는 세상은 맛과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의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의 복의 어떻게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인식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 사라를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에게 넘깁니다. 그곳에서 바로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난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곱게 그저 보내줍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 후에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았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잡혀가자 말도 안 되는 싸움에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어서 롯을 구출해내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간 시점이 아브라함 75세에서 우리가 15장을 읽고 있는데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약 10년이 지나는 시점이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시점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큰 선물을 준비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납니다.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의 흐름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점 먹어갑니다. 우리 부하 시대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장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제한된 연령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가 두려움까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자식 없이 낳았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면은 내 자식이 아닌 내 집에 있는 종 한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에게는 그것이 자식이 없으니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도 불구하고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자식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은 내게 있는 내 모든 것을 가져갈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투정 아니면 반론 아니면 못마땅한 토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저 사람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또 먹어가고 또 먹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은 점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합니다. 아니야. 네 집에서 길리웠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약속합니다. 근데 이 네 몸에서 날 자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17장 15절 16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있는 자식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인 사라 속에 있는 자식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음에 얘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몸에서 날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날 자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15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네 몸에 나서 날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갑니다. 하늘별 봐라. 내가 창조한 하늘의 그 숫자와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까요? 그 약속을 믿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믿을까요?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처음에 와서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내는 것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다가올 때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껏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요단강에 발을 내디죠 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는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작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사이의 이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사기치는 분이 아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헛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그냥 싱거운 분이 아니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금방 이루어지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디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0년이 이제 흐른 시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점점점 자신의 몸이 노쇠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악화되어져 버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6장의 사건입니다. 1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까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